할렐루야! 취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1일 취학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시편 42편 12절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시편 42편 12절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잠든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하는 오직 사랑 안에서 잠든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하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절, 7절 말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 제목은 교회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모인 곳이에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동식물 속에 DNA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DNA는 실제 우리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 생물의 전체를 담고 있는 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기술적으로 이용하면 원래 크기로 자라야 할 것의 2~3배 이상의 크기로 자라거나 아니면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같은 모양으로 생물을 복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DNA는 그 생물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정체성은 쉽게 말해서 과연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과 그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DNA는 살아있는 생물에게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생물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이런 DNA 역할과 같은 정체성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지역도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파하던 사도 바울을 시기하였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임금이시다라는 사실은 잘못되었다고 고발하게 된 것이죠. 이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났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과 삶을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셨어요. 여기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평안을 주실 선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기억하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적으신 이 편지를 통하여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그 답을 통해 교회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는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려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교회 가운데 들려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로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로서의 삶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묻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부모님의 DNA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들이 주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그분을 닮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사람은 여러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좋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흉보기에 앞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흉을 본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내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본보기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 때 그분을 닮기 위한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믿기 위해 교회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보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라는 세포를 발견함에 따라 수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교회에도 DNA와 같은 정체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과 예수님같이 사람들로부터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비해 오늘날 교회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요. 교회를 나갈 수 없는 환경이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든 시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시며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교회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는 믿는 신자로서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힘을 부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삶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쓰며 교회 안과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본보기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게 힘쓰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